이미 읽은 말씀 가운데서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가 흔히 마태복음 5장의 8복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에베소서 1장의 7복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의 8복은 조건이 있는 복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야지만이 복이 있어서 하늘이 그들의 것이 됩니다. 애통하는 사람이야지만이 복이 있어서 그들이 위로함을 받을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이야지만이 복이 있어서 그들이 땅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8복은 장차 얻을 복을, 미래의 복을 예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1장의 7복은 조건이 없는 복입니다. 지금 바로 누리는 복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이미 다 이 신령한 복을 받긴 받았지만 알지 못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신령한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신령한 축복을 알고 누리면 영원한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신령한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속하 있는 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을 생각하기 전에 땅에 속한 세속적인 우리는 복을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치고 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오복을 얘기합니다. 오래 살고 부하게 살고 건강하고 덕 있게 살고 세상을 떠날 때 잘 죽으면 우리는 이것을 보고 오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복을 다 누린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오래 삽니까? 누구나 다 부하게 삽니까? 누구나 다 건강하게 살아나가고 있습니까? 혹 한두 가지는 누린다 하지만은 다 누리는 사람은 거의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복이 되려면 마음의 기쁨과 평강과 만족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적인 복을 누리면 과연 여러분들에게 만족과 기쁨 그리고 평화가 있습니까? 오래오래 사는 것이 우리는 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래 살면서 원하지 않은 질병을 당한다 그러면은 장수가 어떻게 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복이 될 수도 있고 화가 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오래 사는 것입니다. 부한 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세상에 살아가면서 돈이 있으면 다 될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돈이 있어서 오히려 더 많은 고민과 위험이 따를 때가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돈이 우리에게 행복을 꼭 가져다 준다는 보장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속하여 있는 복이라는 것은 복이 될 수도 있고 복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쌓아둬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안전합니다. 그러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이란 것은 과연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첫 번째로 우리를 택하신 복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했습니다. 창세전부터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선택을 받으면 그렇게 좋습니다. 그러나 택함 받는 것은 아무나 택함 받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셨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쓸모가 있어서 택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도 나를 충성되이 여겨 이 직분을 맡겼다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아들이 된 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기쁘신 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닙니다. 사람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하나님이 만든 사람, 곧 아담의 후예입니다. 다른 하나 하나님이 낳은 사람, 이것은 제2의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 속한 그러한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므로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 다른 하나는 마귀의 자녀인 것입니다. 결국 모든 인간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평강과 안식 그리고 그리스도의 축복이 있습니다. 마귀의 자녀에게는 사망과 흑암과 저주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세 번째로는 제사함 받는 복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제사함 받는 것이야말로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행로를 우리가 걷고 있으면 모든 사람들은요 무거운 짐을 지고 갑니다. 환난과 근심과 빈곤과 실패와 고독의 짐을 이렇게 지고 나갑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무거운 짐 가운데서 가장 무거운 짐이 바로 죄의 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신령한 축복을 받는데 제일 먼저 받는 복이 바로 제사함 받는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제사함을 받았습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피는 누구의 피를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제사함을 받는 기초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단번에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셔서 죽으셔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제사함 받는 길을 열어놓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제사함 받는 축복을 받으셨습니까? 아직도 제사슬에 매여서 종노릇하면서 괴로워하는 이곳에 아니 계십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온전히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기쁨 가운데 생활하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복입니다. 비밀이라는 것은 특정한 사람 외에는 누구도 모르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숨겨진 비밀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위대한 비밀을 아는 것인데 그 전에는 잘 모르고 막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비밀이 바로 무엇입니까? 구원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이 됩니까? 다섯 번째로는 통일되게 하는 복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7가지 신령한 축복 가운데 이 축복만이 미래에 속한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통일되는 것은 개인의 일이 아니라 단체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통일되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노아의 홍수에 인류가 벽돌을 만들어 역청으로 튼튼히 성과 대를 쌓아서 하늘까지 쌓아놓게 하기 위해서 인간의 위력을 나타내려고 인간적인 통일을 도모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탑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역사를 끊어지도록 흩어버리시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방법이 바로 틀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주 안에서 통일되는 것을 원하시지 바벨탑 밑에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말미암아 통일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참된 통일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남녀노소가 모두 다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는 주 안에서 기업이 되는 복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뜻은 예수 믿는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후사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그 기업을 누릴 권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모두 다 부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부하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부잣집의 아들이 호주머니 속에 지금 당장 아무것이 없다 그래서 그가 부족한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에게는 아버지의 것이 모두 다 자기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내가 지금 없는 것 같지만은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천하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누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아버지께 구할 수가 있고 아버지는 자녀는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은 모두 다 부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일곱 번째는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 복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하였습니다. 이것은 에베소 사람에게 특별히 쓴 편지인 것입니다. 인쳤다는 말은 그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완전히 하나님의 소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 속하였다는 뜻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들 된 복, 재산 받는 복, 비밀을 아는 복, 통일되는 복, 기업이 되는 복,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 소유되게 한 복,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으로 이러한 축복을 다 받으신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믿는 사람들이야말로 이 신령한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이 귀한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오늘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